전도서 4장 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세워가는 관계의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 저희 아이들이 좀 어릴 때 휴가를 강원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원도 어느 강에서 래프팅을 했습니다. 래프팅 아시죠? 보트 타고 내려가는 거. 여러 함께했던 가족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래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의 간단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노를 저어야 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몸으로 이 노를 저어야 됩니다. 하나 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배가 강물 위에 띄어지게 되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하는데 전부 각자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바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배가 틀어지면 가이드가 다시 그 틀어진 쪽에 가서 또 힘차게 저어서 배를 바로 잡고 하는 그런 계속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급류를 만날 때에도 계속되는 그 구령들 하나 둘 거기에 맞춰서 배를 저어야 배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그 래프팅 기억이 잠깐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배를 탈 때 함께 래프팅을 할 때에 구령을 맞추어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것,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배를 탔고 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는데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잘못 노를 젓거나 혹은 쉬거나 혹은 더 빨리 젓거나 그러면 배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이렇게 함께 하는 한 배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함께보다는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만의 관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 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계획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교회가 함께 구원받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개인이 구원받지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도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뜻과 계획들이 함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유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다 부족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 관계를 이루어가다 보니 뜻하지 않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말지, 그러면서 이 고립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불편해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또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또는 성장 과정에서의 그런 이 불편한 경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신앙을 홀로 합쳐져서 신앙을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굳이 내가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당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공동체 안에서 거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홀로 지내는 것 보기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지어놓고는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담 홀로 거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배우자를 반드시 두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관계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신앙이 바로 이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이 공동체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될 때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연구의 결과들도 있죠.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책에서 정신과 의사 커트 톰프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에 이 공감을 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뇌가 치유되면서 더 강건해지는 그런 사실을 실험으로 밝혀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뇌가 더 밝아지고 또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뇌를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는 다트머스 의학대학원 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인데, 관계를 위해 설계된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과학적 진상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뇌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이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행복 호르몬이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 호르몬 때문에 즐거운 마음, 행복한 이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건강한 인간관계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들이나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건강한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의기소침하거나 격리되고 불안한 공격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도덕적, 영적 의미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 외의 무엇과 깊이 연결이 되게 될 때에 이타성과 공감 능력이 발달했다는 것, 신체적, 정서적 건강도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 논문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행복과 이 기쁨과 즐거움이 더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세워가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영성을 세워가는 이 고립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 채워진 영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풀어지고 나누어지게 될 때에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 관계도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파괴하려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세력들,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악한 계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계속해서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함 받고 다시금 회복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지고 파괴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온갖 억측과 오해와 여러 가지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공동체 안에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부정적 생각이 싹트게 만들고 이것이 싹트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분위기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오해하고 온갖 부정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로 말미암아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친밀한 이 인간관계,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포기하게 만듭니다. 상처받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들을 기피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마귀가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악순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이것이 당연한데 이런 많은 방해와 도전들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이 관계 형성, 바른 관계 형성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을 간파하고는 이것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모든 도전과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의 길. 이 사랑이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됨과 더불어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건강한 관계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랑은 이 멜랑콜리한 이 감정, 뭔가 가슴 뛰고 설레이는 그런 이 감정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스컴과 여러 매체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하나의 잘못된 사랑에 대한 개념이죠. 에로스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을 좀 더 다른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여기 내용 보시면 그런 이 멜랑콜리한 이 감정, 설레이는 감정,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함께 읽읍시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사랑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사랑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제런 키에르케고르가 The King and the Maiden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평민 처녀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느 날 자기 나라의 가난한 마을에 사는 한 평민 처녀를 연모해 사랑아리를 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온갖 보석이 박힌 왕관을 씌우고 왕실의 옷을 입히면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그 강압적인 사랑이 참된 사랑일까? 그리고 왕이 왕의 마차를 타고 무장한 호위대가 빛나는 깃발을 흔들며 처녀의 숲속 오두막집에 가도 처녀는 위압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고 온 삶을 그리워하며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함께 살 텐데 그에게 행복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두려움으로 인한 복종을 원치 않았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왕과 천한 평민 사이가 아니라 둘 사이의 거대한 바다를 진실한 사랑을 통해 넘기를 원했습니다. 그 처녀를 높이면 그녀의 자유를 짓밟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왕은 그녀에게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은 드디어 헤어지고 너덜거리는 옷을 입고 처녀의 오두막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정체성을 입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사랑을 그녀에게 고백하고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왕위를 완전히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겠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너무나도 낮고 천하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몸을 들이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이 존재, 누더기 같은 나를 주님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이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에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기초가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확대된 가족이 바로 신앙 공동체이고 바로 우리 성북 가족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짐 푸트만이 쓴 교회는 관계다, 이 책을 보면서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세워졌다, 이 부분이 참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 저자가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한다.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실수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참 많은 그런 허물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실수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뭔가 실수를 하고 그러면 가족이기 때문에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이것을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참 서로 많이 실수하고 서로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부족하기 때문에 또 친절하지 못하고 까칠하고 굉장히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돕습니다. 가족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의 일처럼 서로 도와줍니다. 누군가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도와줍니다. 때로는 또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죄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아니라고 타일러 줄 수 있고, 그 길이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조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타이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가족은 회복시켜 줍니다. 누군가 낙심되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래서 회복시켜주면서 일이 때때로 풀리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많이 누려지고, 우리 안에서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북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답게 우리가 또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 사랑,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질 뿐 아니라 이 사랑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또한 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안의 이 회복과 화목과 우리 안의 사랑, 울타리 밖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만의 행복을 넘어서 다른 이웃들, 주변 사람들,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흘러 넘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 가족, 내 전도회, 내 구역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참된 사랑의 나눔들과 회복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사랑이 흘러 넘쳐 나가야 합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도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만 좋다고 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이 영성신학자가 수년 동안 머물렀던 이 라르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설립한 장 바니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의 친밀함을 위협하는 두 가지 큰 위험은 바로 친구들과 적들이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말 빨리 모인다. 우리 모두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생각과 인생관, 유머 감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서로 너는 정말 대단해, 너도 그래, 우리는 참 똑똑해하며 서로를 지켜 세운다. 그렇다 보니 우리 안의 내적 빈곤과 상처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첨과 인정 속에 갇혀 더 이상 자라지도 나아가지도 섬김을 실천하기 위한 발판도 되지 못한다.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바로 친구들과 적들이다. 친구가 적이 될 위험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친밀하고 안전한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즐거운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친밀함들이 풍성히 누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좋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재충전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끼리 참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배타적인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친밀함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배파적인 파벌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출구가 없는 친밀함은 정체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출구가 없는 친밀함은 정체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큰 두 물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해와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해는 온갖 이 물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흘러들어온 물을 절대로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소금의 농도는 계속해서 짙어집니다.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바다는 물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 들어온 물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곳에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계속되는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에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정체되어 있다면 사회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체와 퇴보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명력들이 살아나고 이 생명력들이 바깥으로 흘러 넘쳐나게 될 때에 더욱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좋다고 머물러 있으면 끊임없이 정체와 퇴보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구역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 새로운 구조적 변화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역을 새롭게 편성을 하고 이 구역 안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들의 나눔과 은혜와 우리 안에서의 회복함들이 충분하게 일어나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은혜의 나눔들이 일어나고 이 은혜와 사랑들이 외부를 향해서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는, 이제 구역 모임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성김 리더와 부리더들을 비롯해서 우리 목양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 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구역 안에서의 서로의 말씀의 은혜의 나눔과 서로를 향한 교제와 섬김과 풍성한 사랑들이 나누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전도에서 그런 풍성함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구역 안에서도 그런 생명력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도회에서는 이 전도의 모임들이 바깥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이 은혜들을 바깥으로 흘려나가려는 시도들을 할 것입니다.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나누는 일들, 우리 안에서 은혜를 채울 뿐 아니라 나누는 일들,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1대1로 회심시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과정입니다. 전도는 농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이것을 체질화하면서 함께 그냥 삶의 과정으로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어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전도라는 농사를 구역에서 지어갈 텐데 함께 전도할 대상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섬겨나가며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나가며 그들을 또한 구역 안으로 초청하며 그들을 또한 대그로 초청해 나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농사의 과정들을 함께 즐겁게 진행해 나갈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슴 뛰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우리 교회를 기대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구역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살아나고 이 살아난 은혜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주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함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공동체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그 회복함을 주시기 위해서, 관계의 회복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며 먼저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사랑이 바깥으로 나누어져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회복되지 못했고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북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표어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했고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전도 그 위대한 사명. 우리 함께 이 전도의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옆사람 쳐다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사랑의 상처가 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받았으니 너도 하나님 사랑하라, 또한 이웃 사랑, 지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이 풍성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야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랑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한 사랑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이 사랑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직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가족들 함께 품으며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북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시작될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